예, 반갑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 이제 2년하고 3개월 채 안 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내기 담임 목사죠. 예, 심성수 목사라고 합니다. 제 강의는 그냥 제가 있는 지역 그리고 제가 해왔던 사역들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을 충실히 보낸 그냥 한 사람의 목회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 몇 가지들을 그냥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제가 평범한 40대 부교육자로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겠지만 길이 두 개죠. 뭐 선교사를 가거나 기관 사역을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내가 개척할 거냐 아니면 청빙을 기다릴 거냐. 40대가 들어서면서 이 고민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청년 사역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제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대상 12장 32절이었습니다. 그냥 늘 지나가다가 이 구절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이사갈 자손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 시세를 안다라는 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25년 이상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25년을 목회할 현장이 어떨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봤나. 그럼 나는 지금 뭘 하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인지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하는 목회 현장이 어떤 목회 현장이 될 건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제가 한 15년, 한 교회에서만 제가 15년 사역을 했거든요. 한 교회에서만, 처음 파트 사역자로 간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기 한 3년 전쯤에 중직자들,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실 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태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실 분들은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그때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청년 사역에 대해서 이런 책을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위기론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 계시죠?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세속주의, 그다음에 뭐 스펙, 이런 어떻게 보면 사상적 요인이 많았어요. 문화적으로 지금 얼마나 타락했나.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구 구조적인 문제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다. 그래서 제가 속한 교회의 교적상에서 인원별로 분석을 했어요. 특히 65세 이상이 몇 명이 되는지. 제가 2022년도였거든요. 그냥 교적상에서 65세 이상이 몇 프로인가? 31%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3년 정도 지나면, 이때쯤이면 기존에 있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이 교회 담임 목사라면 불과 3년 만에 39%까지 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보통 이제 저희 뭐 위임 받거나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2년은 어떻게 될까? 44.5%인 거예요. 불과 5년 사이에 65세 이상이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목사님들은 이게 교회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는 목회는 줄어드는 재정과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면서 사역을 축소하고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내 목회가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 담임 목회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앞으로 목회 현실이 이 정도로 녹록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예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표어가 이거였어요.
문제는 경제다. 목사님 올라오셔서 돈 얘기하니까 너무 세속적으로 느끼시나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제 교회에 저희가 서울에 부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저희 노회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최윤식 박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8년에 교회 헌금학은 반토막이 날 거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몰려든다고 얘기했는데 절대 그런 세대가 아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우리 때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신목사 때는 정말 힘들 거야.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 세대를 해나가는 것은 정말 교회 자체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전략인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세가 이런데 저의 컨텍스트도 중요하잖아요. 난 어떤 사역자고 난 어떻게 성장해왔는가, 제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목회를 해왔는지가 앞으로 제가 어떤 목회를 할 건지를 또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를 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11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 5년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5년 했고 목사님이 좀 잘하니까 그럼 더 했으면 좋겠다. 청년 사역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교구도 하고 싶고 다른 사역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사역한 청년 사역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재정을 분리했고요. 청년들이 낸 헌금으로 청년 공동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재정을 분리한 것과 동시에 담임 목사님이 청년교회와 장년교회를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치 작은 당회와 같은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같이 재정을 어디다 쓸 거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건지를 논의하는 운영위원회라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작은 목회를 경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리더를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재정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한 청년 사역자로서 11년을 사역했다는 거고요. 그 중간에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교구와 청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젊은 부부들 결혼한 청년들이 바로 교구로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을 맡아서 이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목회 비서를 10년을 했습니다. 청년 사역도 힘든데 담임 목사님 비서로 10년, 저한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걸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알았고 고민점을 알았고 그리고 충분히 목회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청년 사역과 교구 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좀 대형 교회들은 그래요. 청년들이 장년으로 안 올라온다. 그러면서 저한테 왜 심성수 목사가 결혼한 애들은 빨리 교구로 올려보내야지 자꾸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교구 목사님과 저와 약간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교구 목사님들은 심성수 목사가 안 보낸다. 근데 저는 그때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죠. 저희가 고등부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수능 시험 때 청년부에서 가서 선물도 주고 떡도 주고 끝나면 기프티콘도 주고 그리고 막 초대해서 잔치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새내기들 환영 파티도 해서 미리부터 올라올 친구들의 관심을 갖는데 왜 교구에서는 그런 관심이 없냐는 거죠. 청년들이 결혼하는 시점이 되면 교구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교구의 리더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신혼부부들 모임일 때 만들어서 청년들을 그 자리로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청년부에서 나가라고 밀어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이 딴 교회로 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청년들이 교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청년들이 아직은 좀 예배 문화가 다르니까 교구로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어느 시점이 되면 한계를 직면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출산하는 때입니다. 결혼하는 친구들이 그때 선물도 주고 또 도와주고 하면 분명히 청년들은 이탈하지 않고 교구로 잘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거를 제가 3년 정도 청년과 교구 교육자, 신혼부부 교구 교육자를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익히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아예 서울 중구 도심 서울 한복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한 교회는 종로구에 있는 전통적인 조직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재정이 독립된 공동체를 이끌고 3040 세대를 이해하고 설득해 본 경험이 있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연장선상에서 저의 목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여기 두신 이유가 있는 거죠. 저를 여기다 두셨다가 갑자기 다른 사역으로 저를 보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심성수 목사를 앞으로 이런 사역을 위해서 쓰기 위해 이 기간 동안 투자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청년 세대, 3040 세대 도심에서 하나님이 이런 목회를 하라고 지금까지 저를 투자하셨구나. 여기서 제 사역의 연장선상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싱글 3040 세대입니다. 우리는 3040 그러면 어린 아이들 세대를 얘기하는데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얘기해요. 목사님, 거기 청년 많다고 하는데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거기 많이 있다고 하는데 좋은 남자 청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결혼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해요. 모든 인구들이 다 줄고 있거든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인구 구조 자체가 파괴돼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어디가 늘고 있는 줄 아세요? 청년 세대가 늘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해서요.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혼한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결혼한 세대를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결혼하지 않은 3040 세대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 세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청년 사역을 11년 이상 하니까 굉장히 드문 거죠. 그러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 청년들이 저희 공동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세대들은요, 예전에는 한 20대 후반 결혼해서 취업하고 결혼해서 한 3, 4년 열심히 돈 모아서 어떻게 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다음 장년부로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최소한 10년은 청년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위기고 어려운 시기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세대를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선물같이 준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집중해서 내 목회를 한번 풀어가면 어떨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개척한 지 2년 정도 되는데요, 작년 말에 외부에 강의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그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100명에서 한 120명 사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200명에서 2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등록한 사람들은 조금 더 많겠죠. 근데 그냥 등록 교인들을 중심으로 30대, 40대가 전체 교인의 몇 프로가 되는가? 85%가 30대, 40대입니다. 근데 제가 중위 연령을 따져보니까 아까
우리 정통영 목사님보다 저희가 나이가 많아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20대 청년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야, 그 심성수 목사님네 교회 개척했는데 청년들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 그 20대 대학생 이제 예배 안 나가는 아들한테 해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왔어요. 근데 집에 가서 어땠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거기 갔더니 노땅들밖에 없고. 저희는 30대 40대가 훨씬 많아요. 그 중에 여기 이제 결혼한 3, 40대, 결혼 안 한 3, 40대 포함하는 거죠. 결혼 안 한 싱글 3, 40대가 몇 프로냐면 70%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하면 어떤 2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40명이 결혼 안 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3040 할 때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품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장신대 가서 강의를 했는데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친구들이 5년 후에도 결혼 안 하지 않겠냐? 제가 볼 때 여기 중에 절반은 결혼 안 하고 40대 후반을 갈 것 같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젊은 부부,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는 그 젊은 부부 중심의 목회에서 소외됐어요. 생각이 많이 없거든요. 얘들은 3040 하니까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혼도 못했죠, 아이도 없죠, 청년부 가기엔 너무 애매하죠. 청년부 목사님 교구 간다고 갑자기 갔는데 청년부 목사님 자기보다 한참 어리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막 노땅이 된 것 같고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가 교체되면서 피로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리더, 소그룹 리더가 구역에 있는 구역장이나 아니면 순장이나 셀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있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청년 사역 20대 말고 30대, 40대 애들은요, 재미가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친구들은 재미가 아니라 안정감을 원해요. 내가 안전하다. 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나 결혼 못해서 실패하거나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안전하다는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목회자 그룹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요, 이 친구들은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교육자로 오면 대부분 나이가 어린 교육자가 오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충분히 담임 목회를 해도 될 만큼의 안정감 있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밑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 나이가 엄청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저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같이 개척하자라고 콜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있으니까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를 수 없잖아요. 대신 교회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목사님, 저 목사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웰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주로 누가 오냐면 30대 후반 40대 청년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민이 뭐였냐면 이 친구들을 지도해줄 소그룹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온, 제가 80년생입니다. 80년생 결혼 안 한 노총각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설득했습니다. 소그룹 리더, 저희는 목장이라고 하고 목자를 해줘라. 저는 이미 나이가 많고. 아니라고.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래서 결국에 그 친구가 목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45세잖아요 그 친구가. 그 밑으로 39, 41, 42 너무 편안하게 그 공동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나이가 많은 총각들, 청년들, 자매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키맨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세워주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에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청년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이 있잖아요. 물어봐요. 목사님, 이제 교회 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강소교회냐 뭐 한두 개 이렇게 전략적인 걸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한정된 자원, 내가 어디다 쏟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도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면 상가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상가를 얻으면 의자와 등 이런 거 좀 몇 개만 달아도 인테리어비로 1억 나가는 건 우스워요. 그런데 사실은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언제 이동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여기다가 성도들이 헌금한 이 한정된 자원 헌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도시만에 여전도 회관이라는 강당이 있어서 거기서 빌려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규모를 파악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렌트비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로 쓸 모든 비용을 장비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는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의자 딴 데 규모 안 맞으면 버려야 되고 등 뜯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저건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정말 사용해보고 싶은 좋은 장비를 사서 청년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뭐 유튜브나 홈페이지 보면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 전문가가 있냐?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 중에 사진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정말 좋은 장비를, 시스템을 만져보고 싶잖아요, 이 친구들이. 근데 만질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주고 진짜 전문가를 데려다가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돈을 썼냐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친구들과 같이 그 작업들을 하는데 돈을 쓴 거죠. 포토그래퍼가 있으면 포토그래퍼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제가 월페이를 드렸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그 친구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 작업들을 해달라는 거죠. 음향 전문가가 있으면 음향 전문가를 모셔와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같이 예배 음향을 세팅을 해달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은 너무나도 좋은 훌륭한,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에서 탁월한 전문가랑 같이 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많은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사실은 사진 전문가를 써서 사진을 찍게 하면 그 사람 월급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그 전문가가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페이를 준 거예요. 진짜 전문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영상, 음향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투자한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너무나도 우리 목사님도 너무 은혜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때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갑자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 거기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그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여기저기를 파보는데 시간을 보내는 자는 어리석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실한 공급처, 빨리 확인하여 얻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교회에서 그냥 잘 훈련된 목회자예요. 배운 거는 성경 공부, 신방, 설교, 이거예요. 목양하는 거, 이걸 저는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개척한다고 막 카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장 잘했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분명히 잘 해왔던 게 뭘까? 목회의 기본기를 청년들에게 제대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걸 하지 않고 목회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건 디자인적 요소예요. 두 가지입니다. 청년들을 잡으려면 첫 번째는 음악적 요소가 젊은 느낌을 내요. 음악이 바뀌어야 돼요. 음악적 요소랑 그 다음에 디자인적 요소, 그리고 청년들이 쓰는 채널,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겉은 시대적인 언어를 쓰는 거고요, 제 속은 이전부터 충실히 해왔던 하나님의 언어에 충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실험하지 않고요,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세대 통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저희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뭐가 특이하냐면 아주 강렬한 경험을 했던 세대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 한 예배에 한 1,200명, 1,300명 정도 모이는 서울에 있는 건강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보니까 맨 위에 어르신 중에 전쟁 세대를 경험한 분들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너무 배고파서 잘 살아보자고 산업화를 읽어서 경제 성장을 이룬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세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배고파 본 적도 없어요. 자유를 위해 투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강렬한 세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전쟁도 배고픔도 자유를 위해서 억압받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아실현이 중요한 세대인 거예요. 근데 이 강렬한 세대를 통합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 하다가 당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부 잘하는데 야, 너네 따로 노는 거 아니냐, 우리 같이 좀 뭘 해야 되지 않냐, 뭐 세대 통합 예배 같이 드리자, 그리고 뭔가 같이 관계를 맺자. 그리고 생각한 게 뭐냐면 체육대회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청년들 안 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안수 집사님들과 탁구대회 하고 바베큐 파티 하죠. 안 와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통합은 어려운데 연합은 가능하겠다. 어떤 거냐면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지방에 봉사활동을 가요. 오랫도록 봉사활동을 갔는데 이 다음 세대들과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봉사활동 가는 건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갈 때 함께 모이는 거는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여름에 농촌 봉사 갈 때 청년과 장년들이 같이 가고요, 그리고 시즌별로 연탄 봉사할 때 청년과 장년과 어린아이들이 같이 해요. 여기는 이견이 없습니다. 취향도 없어요. 건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런 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레너드 스윗 박사라고 그 두류 대학 교수신데요. 근데 이분이 앞으로 세대에 정말 중요한 4가지 키워드를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험입니다.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 세대 때 보면 교회 때 기도할 때 안수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때 안수기도 해주셔서 저희도 청년들 찬양 엄청 뜨겁게 찬양하는데 설교하고 기도가 딱 시작하면 저는 기도 던져놓고 가서 한 명 한 명씩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목장 보고서가 올라오죠. 이 청년은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다 체크해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님 누구누구가 지금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해주는 거죠.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한테 관심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느끼는 건 다른 거예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 교회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직장으로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 공부에 충실하고 우리가 하던 거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저희는 유행을 쫓지 않고요, 정석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설픈 시도보다는 확실한 검증됨을 추구한다는 거죠. 마지막 제가 1분 하나만 하고 마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병이 있으셨는데 당뇨가 있으셔서 병원을 가는데 한 2시간 떨어진 거리를 차를 두 번 갈아타고 가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다음에 단 한 번도 안 가셨습니다. 그 가나미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복수가 차올랐는데 그때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제 고민이 뭐였냐면 공부를 더 하는 거였습니다. 왜 공부를 더 하는 거냐면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담임 목사 되려면 박사학위쯤이 있어야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가는 것 같은데 엄마 나 공부 더 할까 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누워 계시다가 저를 쳐다보고 비웃으셨어요. 공부는 무슨 공부냐. 예수 공부나 더 해라.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랬어요. 일어나셔서 거의 뼈밖에 안 남으셨는데 저를 불렀어요. 신목사제 가까이 와. 아주 힘들게 얘기하셨어요. 지금부터 엄마 하는 얘기 잘 들어. 엄마가 적당히 아플 때는 친절한 의사, 예의 바른 의사, 따뜻한 의사가 좋았다. 근데 엄마 죽을 병에 걸리니까 엄마 살려줄 의사를 찾게 되더라. 신목사, 세련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목사도 좋지만 이 시대 청년들이 죽어갈 때 우리 아들은 살리는 목사가 되라. 저는 그게 여기에 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